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의 손자 이 아살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달을 오직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귀한 한 달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에 소망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 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 한 달 동안 정말 여러 가지 가족 행사도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의 가정을 다시 돌아보며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한 달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 또 올 한 달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실수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졌을 때죠. 사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경우 훨씬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 또 그 속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진심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속마음을, 진심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한계에 갇혀서 이 불평과 또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들이 거기서 발생이 됩니다. 사실 지혜롭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건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될까 봐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이 모든 것을 빼앗겨서 그것에 현혹되고 넘어질까 봐라는 것이죠. 의외로 우리 인간은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지혜로워, 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이겨낼 수 있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넘어지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뭐 어떤 물질,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인간의 모습, 또 외향적인 모습, 이 그런 것에 현혹이 돼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실은 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땅,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적한다라는 게 쉽지 않고 어려움이 뻔하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하나님 앞에 악평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우린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되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떨어진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한 것이 결국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의 기간을 가지면서 40년 동안 그 길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유리방황한, 말 그대로 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서 현혹돼서 불평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넘어질 때 얼마나 많은 이 결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황이, 이 불평이 하나님 앞에 둘 수 없으니까 점차 어디로도 갈까요?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에게 갑니다.
하나님은 책망도 모세 아론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만 보았던 것이죠. 결국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어떻게 될까요? 날이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당을 짓게 되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아세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들이 당을 지었습니다. 결국 당을 지었다는 건 누구에게 대적을 하는 걸까요? 모세에게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당을 짓지 말아라. 그리고 불평하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 마음에는 그래, 그랬다가도 아유 목사님은 왜 맨날 이 당 짓지 말라라는 말로 왜 자기 변호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본문에서는 누가 계속 핵심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전적으로 누리고 있어요. 받고 있죠.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고, 이들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발걸음은 1부터 100까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 5월 한 달을 살아가는 의미도 우리의 발걸음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불평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눈에 보이는 것에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본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 40년을 유리방황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 핑계를 누구에게 두는 걸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두는 것이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막 그랬어요. 제 의로움에 빠졌을 때 아니 왜 우리 목사님들은 목사님이 똑바로 하지 왜 이런 이 비유로 성도들을 정죄할까? 그 생각이 컸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 5월 한 달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 불평하고 또 때로는 분란이 있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는 건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들은 당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어디까지 영향력이 펼쳐지느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자, 이제 이들은 당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250명을 모아서 당을 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거스립니다. 이제는 문제가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끼리끼리 몇 명이 당을 져서 모세를 이제 모세 이야기나 모세 리더십에 공격을 했다면 이제는 선을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250명이라고 하는 리더자들을 모아서 이제는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와 대화 가운데 거역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을 살다가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 선을 넘으면 정말 때로는 쉽지 않아요. 선을 넘어버리면 이게 참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선을 넘는 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까지 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우리를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이 말들이요, 하나님 말씀들이요 조금씩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즉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흘렀던 땅이라는 것이죠. 그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 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바뀌었죠. 변질됐죠. 근데 결국 이들이 봤던 건 애굽의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좋은 것들, 아니 종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누렸던 것이 그래도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불평과 자신들의 불만으로 일어난 이 결과물을 이제 모세에게 그 모든 이 이유와 결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제가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혜로운 것이 이 보이는 것을 내면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모세에게 이제 모세가 우리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업도 땅도 주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뺏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불만이 쌓여지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쌓여졌을 때 뭐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꼭 틀린 말 갖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우리는 일리가 있는 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늘 본질적으로 명심해야 될 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잡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옳은 이야기 갖고 싸우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는 것이죠. 물론 이유와 핑계가 또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 변호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끼워서 맞춰서도 안 돼요. 이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또 기도하고 그것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250명뿐만 아니라 당을 져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사실 이게 눈을 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시대 이 고대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우리를 속이려 하느냐라는 것이. 그러니까 즉 모세에게 우리에게 눈속임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 속이는 건 별 차이가 안 나요. 이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게 뭐 큰 차이겠습니까? 시작은 별로 큰 차이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큰 차이지만 맨 처음에 접근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속인다라고 하는 말로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들은 나름 일리 있는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들을 이끌고 다니는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을 이제 목회자도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죠. 목회자가 목회자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사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도 이것이 마치 이 정죄의 모습이 되어서 그래 대적하면 안 되지, 옳은 것을 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봐도 또 가만히 있어서는 또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 변호로 인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성도도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4명의 이 4명과 또 250명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일차원적이고 이 감정적인 이 핑계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의 가치를 좋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사실 이 심판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31절과 33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의 가운데서 망하니라. 참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아니 목사님한테 불평을 가지면 우리 그냥 망하는구나. 땅이 갈라져서 우리는 다 죽는구나. 아니 왜 꼭 이렇게 극단적이냐. 그러니까 저도 저의 의로움이 뭐 강하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닐 때는 그냥 늘 이렇게 불평이 날 수도 있죠. 저도 뭐 전도사 생활, 부목사 생활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뭐 아니면 또 청년 때 교사를 하면서 저도 삶을 살았거든요. 불평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괜히 막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 중심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떠난다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결과예요. 그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했던 그 말들을 다 마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셨어요. 그리고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재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그냥 땅 속에 가둬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중에서 망하게 했었어요.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당을 짓는다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바에는 정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나을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정말 어느 순간에도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기도의 지혜로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건 무엇이에요? 내 뜻이 관찰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이 문제에 목회자가 뭐 변호를 위해서 성도들이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 5월 한 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타깝지만 그 250명도 어떻게 됐을까요? 3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 말씀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이만큼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면,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선을 넘어가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돌이키기 어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뭐 인간이 아무리 도와도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5월 한 달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5월 한 달 이렇게 하면서 뭐 목사를 변호하려고 하는 말씀인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적응하고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저도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포함해서 모두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죠. 목사가 뭐 이것을 변호하려고 위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망하니까 이렇게 경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예요. 우리는 이 결과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그런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5월 한 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썩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지혜로운 생각에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걸어가 봅시다.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 그 복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5월 한 달 그렇게 멋지게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멋지게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귀한 한 달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한 달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5월 한 달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떠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또 보이는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여 5월 한 달 참 감사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5월 한 달 참 기쁨의 한 달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5월 한 달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5월 생일을 맞은 우리 또 생일을 또 7일이라 8일이라 생일이 지난 우리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생일자 또 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은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5월 한 달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